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에 속해 있습니다. 개신교의 전통은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서 공식화된 이 종교개혁의 전통에 우리는 속해 있어요. 종교개혁은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에 이 중세 카톨릭, 지금 카톨릭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당시 중세 카톨릭에 만연해 있었던 교권주의, 다시 말하면 교회 권위주의, 이 권위주의를 타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교황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버금갔어요. 물론 사제들은 교황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적으로는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어요. 교황은 거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지만 권위주의는 권위가 타락할 때 생기는 거예요. 어떤 권위든지 권위가 타락하면 권위주의가 되는데 권위가 언제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버금가려고 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지도자로서의 교황의 권위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를 치리하는 권위에 머물러 있었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권위에 버금가는 수준에 이르다 보니까 그게 교황주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권위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하여 반대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또 당시 여러분 교권주의도 문제였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시거든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교회에 권위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에 버금가지 못해요. 그건 미티입니다. 그런데 중세 카톨릭 시대 때는 그게 하나님의 권위와 버금가게 된 거예요. 그게 권위주의가 된 거예요. 성경의 권위, 무엇보다 성경의 권위 위에 그 권위들이 다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교권주의가 돼요. 또 이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모토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것만은 다가 아니지만은 그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주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로 돌아가자. 이 땅에 어떠한 권위도 하나님이 물론 부여하신 것이지만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혹은 법에 부여하신 그런 권위와 권세지만은 하나님의 권위에 버금갈 수는 없다.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라틴어로 다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교황만 가지고 있어요, 교황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마틴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고요. 스페인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러시아 말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성경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죠. 이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게 종교개혁의 과업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제 가만히 보면은요,
이것이 이제 유럽의 역사와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18세기에 계몽주의라는 사조가 교회 바깥에서 만연하기 시작해요. 이 계몽주의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의 그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철학자가 바로 임마누엘 칸트예요. 임마누엘 칸트는 자신의 실천 이상 비판에서 인간이 따라야 할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자율 이성의 명령, 자신의 양심의 정언 명령, 그 명령에 따르면 돼요. 또 외적인 권위, 뭐 성경이라든지 뭐 교회 권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 없고 다 각자 자신의 자율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이 선이고 그게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이 계몽주의도 많은 것을 바꿔놨어요. 근데 부정적인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계몽주의 때문에 유럽에 무신론이 확산합니다. 그리고 이신론이라고,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뭐 도와주신다거나 뭐 길을 인도하신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네 각자 알아서 살아. 그게 이신론이에요. 이 잘못된 신관입니다. 무신론도 잘못된 신관이지만 이 이신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부정하는 거예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이 무신론, 그리고 이런 이신론, 또 범신론이라고 또 있어요. 이 범신론은 뭐냐면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불교가 범신론이잖아요. 이렇게 이신론, 무신론, 범신론이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이 기독교 국가에 전역이 확산됩니다. 이 계몽주의와 신학자들이 싸워야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계몽주의의 가르침을 곰곰이 따져보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마귀의 유혹과 너무 흡사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뱀의 변장을 하고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 유혹의 본질이 뭡니까?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랑 같은 존재는 필요 없어.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은 너 선악과 나무를 왜 따먹지 말라고 알아? 그거 따먹으면 너의 그 존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우셔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우셔서 따먹지 말라 한 거야. 따먹어. 너 자신의 주인이 돼. 너 자신의 왕이 돼. 하나님의 다스림 같은 거 필요 없어. 그거 먹으면 너도 왕이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바로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다가왔던 마귀의 유혹이에요. 근데 계몽주의의 메시지와 너무너무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건 마귀의 유혹이니까 거절했어야 되는데 넘어갔잖아요. 불행히도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단순히 금지된 과실을 하나 먹었다는 것,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 이상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제 나의 인생의 왕은 나야. 하나님을 향해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갈 거야. 이거를 주장하는 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행동에 의미하는 바예요. 근데 문제는 마귀의 유혹인 이유가 뭡니까? 그대로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마귀는 저거 먹으면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거짓말했어요.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마귀는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저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따먹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신분이 전락했어요. 신분이 상승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으로 전락한 거예요. 죄의 종으로 전락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자아의 종으로, 잘못된 자아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자아 말고 잘못된 자아의 종으로 전락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한 인생들의 현주소, 거기에 자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무시무시한 속박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마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 널 다스리는 어떤 권위 같은 거 필요 없어. 너의 자유의리성의 명령을 따라가. 네 알아서 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죠.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무시무시한 속박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마귀의 속박이 있어요. 죄의 속박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까? 보세요. 수없이 결단하지만 안 끊어지는 이 속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잘못된 자아의 속박에 놓이게 되는 마귀의 노림수가 이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속박에서 누가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난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스불론 땅이 나오고 납달리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갈릴리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곳은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원래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근데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 갈릴리 지역은 바로 그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인 거죠. 근데 이 지역은 당시의 고증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도시였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BC 722년에 이 땅이 신흥 제국 아수르의 침공을 당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이 지역을 침공해서 이 지역을 자신의 땅으로 삼아요. 그래서 BC 722년, 기원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다. 그게 여러분 아수르의 폭정, 아수르의 폭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현상인 거예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식민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사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그들을 고생시키시려고 아수르 제국을 이렇게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공격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왜 이 지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이 지역이 아수르의 잔혹한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것처럼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제사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아의 다스림을 더 받았어요. 자신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서,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전면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면 부정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는 왕으로 모시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세라신, 당시에 물질적인 번영을 준다고 약속했던 그 신들에 더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신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들은 왕으로 섬긴 거죠. 예언자들이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아모스 예언자, 호세아 예언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좀 후대의 사람이지만 여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했지만 그들은 권면을 끝까지 듣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니까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수르의 폭정을 받게 되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이 갈릴리의 이 역사,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이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면 아수르의 지배, 즉 마귀와 죄와 자신의 잘못된 자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죠. 진정한 기쁨이 없고 그것이 흑암이고 그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의 그 억압된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하여 한 아기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들을 살리고 구출하고 그 잘못된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아기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대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거는요, 그의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다고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구절에 좀 더 주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사가 뭘까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여기서 정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미스라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government, 이걸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정권을 말해요. 정권. 우리 무슨 정권 막 그러잖아요. 정치, 정권, 정부, 그거를 쓸 때 정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이 한 아기가, 또 이 한 아들이 그 어깨에 무엇을 메었냐면 이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한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그 어깨에 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애언자로만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는 패가 있었어요. 그 패에도 어떻게 써있냐면 유대인의 왕. 의미심장.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의 어깨에는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성서 주의자인 알렉 모티어라는 구약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절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 또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마귀와 죄와 자신의 잘못된 자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예들의 모습 아닙니까? 알렉 모티어에 의하면 여러분, 이 6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서는 안 되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정사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어깨에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어깨의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인생의 왕노로 타는 것을 내가 중지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어깨에서 정사를 떼어내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짊어질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어깨에 짊어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거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정사를, 그 다스리는 권세를 내 어깨에 메고 있으면 그게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다스려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도 다스려야 되고 나의 인생도 관리해야 되고 교회도 치리해야 돼.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어깨의 그 정사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손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스타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스타로 모시면 우리는 뭐죠? 팬이 되는 거예요. 그냥 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어깨에 내가 지금까지 메고 있던 이 정사를 예수님의 어깨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내가 계획하고 공부하고 내가 치리하고 우리가 해야 되지만 나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 그 주권, 그 통치를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깨에 맡겨야 될 그걸 내가 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멍에가 되는 거고 우리의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좀 소개할게요. 9시에 뵀던 얘기 안 했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이제 아마 부임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파송한 교회에서 차를 주셔가지고 그 차를 몰고 이제 자신이 부임하는 교회로 이제 가고 있는데 아주 시골이에요. 근데 그 거리에 걸어가는 그 거리에 그 시골길에 한 노파께서 머리에 무거운 짐을 머리에 옛날에 많이 지셨잖아요. 이렇게 짐을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막 그 연약한 그 체구를 가지고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차를 멈추고 타시라고 뒷좌석에 타시라고 그래서 안 타신다는 걸 타시라고 해가지고 뒷좌석에 타셨어요. 그래서 이제 행선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백미러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머리에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차에 타고 있는데도 머리에 짐을 이렇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대. 목사님, 우리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시라고. 그 할머님이 하시는 말이 차 태워주는 것도 죄송한데 이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통해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질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짐들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왕노릇 하려고 하는, 내 인생에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 정사를 예수님의 어깨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혜택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자유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에서부터 자유일까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게 많이 쌓여요. 또 사실 또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당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짐들이 우리에게 일종의 멍해가 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어깨에 그 정사를 맡기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냐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묘자라 모사란 말이 이게 두 단어로 구분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예요. 영어로 원더풀 카운슬러.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악의 최종적인 판단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은 실수하지만 그분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원더풀 카운슬러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부당한 일 당할 때 호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말고. 여러분, 사람에게 호소하고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법원도 실수하는데 대법원도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공정과 정의와 긍휼로 판단하셔요. 우리 인생의 선악의 판단의 최종 결정권은 원더풀 카운슬러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정죄와 판단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이 우리 어깨에서 사라집니다. 왜요? 주님께 맡기니까요. 주님이 정의롭게 공정하게 다 교통정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어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렉 모티어에 따르면 전능하신 용사라는 단어로 번역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능하신 용사란 단어와 이렇게 연결을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싸우는 일을 하죠. 즉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절대 패배를 모르는 용사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을 불법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 그리고 죄의 권세, 여러분 안에 잘못된 그 자아, 그게 여러분 우리를 속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원수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용사는 그 모든 적들을 제압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적을 제압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그분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적, 그리고 아킬레스건, 죄를 제압하셨어요. 죄의 권세를.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조문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는 이 법조문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참소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목사입니까? 이게 장로입니까? 이게 안수 집사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참소해요. 그래서 결국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계속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게 하는, 계속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계속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따라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파괴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죽음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그분의 보혈이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어요. 할렐루야! 지우셨어요. 깨끗하게. 마귀의 가장 최고의 무기를 무력화시키신 것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데, 마귀의 최고의 무기인, 여러분을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인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다 지우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무기가 무력화된 것이, 아직 마귀가 존재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장난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여 기도하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은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 그런 의미의 6절 다시 한번 읽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수고스럽지만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아버지가 하는 역할은 뭐죠? 고대나 근대나 현대나 아버지의 역할은 거의 비슷해요. 뭡니까? 책임지는 역할이죠. 건강한 아버지는 책임집니다. 재정적으로 책임지고 집을 지키죠. 적들의 유업으로부터 집을 지켜요. 그게 책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어깨에 또 다른 무거운 짐, 어떤 짐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 이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잖아요. 이 염려가 다가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은 이 염려로부터 해방돼야 합니다. 그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왕권을 거절함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뭡니까? 불화예요. 불화.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사람과의 화평도 깨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에게로 굽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관계의 불화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도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정사의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7절에 보면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정사와 평강이 계속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자신의 그 통치권을 확대하는 방법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통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력을 쓰죠. 무기를 씁니다. 완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정사와 평강, 통치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랑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압과 속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끊임없는,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설득하시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강압이나 억압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어깨에 지금 남아있는 이 정사를 예수님의 어깨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게 최종적인 판단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12월 둘째 주일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